사무엘상 19장 18절을 통해서 사무엘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무엘상 20장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들을 나눴죠. 오늘은 그 직전, 지난주에 있었던 사무엘상 20장 그 직전에 19장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기 전에 그렇죠. 지난주에 요나단을 만났습니다. 요나단을 만나기 전에 다윗이 잠시 피신을 합니다. 이 피신은 공식적인 도망은 아니에요. 잠깐 일단은 피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나단을 나중에 만나게 되고 이제는 도망을 가야겠다 생각하고 공식적인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잠시 사울을 피해서 19장에서 피신을 하게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 라마 나요스로 갑니다. 이 라마 나요스에 무엇이 또 누가 있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선지자 생도들을 가르치는 신학교가 거기에 있었고요. 거기에 학장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만나러 간 거예요. 잠깐 피신하여서 어떤 사무엘의 권면도 듣고 지혜도 나누기 위해서 갔겠죠. 또 기도해 달라고 한 거겠죠. 거기에서 두 사람이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이 다윗이 분명히 누렸을 겁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대화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것은 좀 아쉬워요. 궁금하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요, 지금 이 다윗과 사무엘의 만남과 이야기보다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사울의 영적인 바닥이 드러나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가 알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사울이 다윗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체포해와. 그리고 군대를 이제 파견하는 일에 이르죠. 부하들이 이 라마 나요스에 다윗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잡으러 갑니다. 잡으러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하들이 가서 사무엘을 딱 보자마자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예언, 제가 지지난 시간에 사울이 왕궁에서 황홀경에 빠졌던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이 단어를 설명했죠. 그때 예언은 바로 나바라고 하는데 황홀경, 즉 억제되지 않는 이 황홀경의 상태에 빠지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확 소리도 지르고 말도 하고 했다고 했죠. 지금 그 상태에 빠진 거예요. 이 군인들이 잡으러 왔다가 사무엘을 보고 갑자기 이 통제되지 않는 황홀경에 빠져서 얼핏 보기 그냥 미친 듯이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그러고 그냥 돌아가요. 두 번째 왔는데 또 그러는 거야. 돌아가. 세 번째 왔는데 또 그러는 거야. 돌아가.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상하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직접 가는 거예요. 네 번째에 사울이 직접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갈 때는 이미 가는 길에서 예언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도착해서 사무엘을 딱 보더니 그때부터는 하루 종일 사무엘을 쫓아다니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붙어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황홀경에 빠져서 막 소리도 지르고 혼자 말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습을 누가 보냐 그러면 이 선지자 생도들 다 보지 않습니까? 그의 가족들도 다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문이 나겠죠. 어떤 소문이 나냐면 노래를 불러서 소문이 납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더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비난을 받고 무시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다윗도 사울도 지금 똑같이 사무엘을 만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극명한 차이를 볼 수가 있죠. 다윗은 어떤 확신을 얻는 과정을 그리고 있고 사울은 영적인 바닥을 나타내는 것으로 성경은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가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참 잘하고 있는데
잘 안 드러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는 안 드러나고 다른 것들이 드러날 때가 있죠. 잘못된 것들이 드러날 때가 있죠.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잘하려고 하고 우리도 뭐 해보려고 하고 하지만 그런 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바닥이 드러나고 건강하지 못한 것들의 바닥이 드러나는 일들을 또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해요.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뭐 좀 잘하고 내가 열심히 했다고 다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울의 바닥을 드러내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유명한 영화의 대사처럼 어떤 계획이 있으시구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묵상하면 됩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다 목격하고 그런 소문도 나고 뭐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어쨌든 다윗은 이 잠깐의 피신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고 사울은 그냥 미쳐버리게 돼요. 중요한 건 사울이 이 황홀경에 빠지고 예언하는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 이제부터는 사울이 광기를 가지게 됩니다. 광기를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광기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이 광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복수심에 불타서 내가 복수하려고 광기를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조선의 10대 왕이었던 연산군을 생각하게 만들죠. 어머니 윤 씨가 폐비가 되었죠. 그런데 사약을 먹고 죽잖아요. 그 어머니에 대한 과거를 나중에 알고 복수심에 불타서 어머니의 그 상처, 과거와 연관이 있는 어떤 사람들은 다 죽이려고 하죠. 자기 어떤 그 상처에 연관된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나보다 누가 잘 되고 못 되고 관심도 없어요. 오직 내 상처를 건드리는 사람들은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만나보셨어요? 되게 쿨하고 아주 남을 배려하는 것 같고 남을 잘 인정하는 것 같은데 상처 하나 딱 건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복수심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유형이 있는데 자기 보호형입니다. 자기 보호형. 이게 뭐냐면 독재자들이 대부분 이 유형이에요. 독재자들.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신과 같은 존재야,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나라는 존재를 가리는 모든 사람들을 공격해요. 나를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시기와 질투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후자에 속하는 거예요. 후자에 속해서 자기의 존재를 가리는 사람만 보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광기를 부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윗인 거죠. 이 자기 프라이드가 너무 강해서 사울은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나보다 하나님이 나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존중하지만 나도 대단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자리, 왕이라는 자리는 나만이 감당할 수 있어, 나 외에는 아무도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이런 광기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성경은요, 이것을 교만의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교만하는 속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디에 이게 나오냐면요, 자, 로마서 1장 2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우리 자막이 나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그냥 몇 가지만 나열해도 충분히 알겠는데 짜증이 날 정도로 이걸 길게 늘려서 막 다 나열하고 있는 거 보세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유 나는 이 정도는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특히 우리 은혜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불신자들의 이야기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심판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우리도 은혜가 식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이 속성 안에 이 죄성이 있어요. 이런 죄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은혜가 있으니까 이 속성이 통제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불신자, 우리가 말하는 이런 악한 사람들, 우리도 은혜가 없으면 그럴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거죠. 아, 이 속성이, 이 죄성이 은혜가 아니면 통제될 수가 없구나.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속성들이 그래도 통제되고 있는 것이지 우리도 그들과 다르진 않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성에 대해서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두 가지 극단적인 경우들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는 이 죄성에 대한 불감증을 갖고 있는 사람. 불감증. 어떤 사람은 또 이 죄성에 대한 결벽증을 갖고 있는 사람. 극단적인 두 사람으로 먼저는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이게 안전 불감증, 안전에 대한 결핍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비유할 수가 있겠죠. 우리 안전 불감증의 원인이 뭘까요? 언제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불감하게 될까요?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 다수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 안심을 하게 돼. 안심을 하게 돼. 그래서 뭐 이렇게 지하철이나 뭐 배나 비행기나 이런 데서 불이 났어. 그럼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괜찮겠지 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럼 심리적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잃어버리고 그래 괜찮겠지,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괜찮다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다수의 생각에 우리가 속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이죠? 평온한 분위기. 평온한 분위기. 제가 언제가 찬양 집회를 하는데 요 예배당 안에서 집회하는 이 분위기가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라는 생각. 이런 안전불감증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 번은 화재 경보기가 울렸어요. 화재 경보기가. 우리가 있던 그 상가교회가 예배당이 10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 빨리 옥상으로 대피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옥상 잠겨 있잖아요. 근데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데 우리는 잘못 울렸을 거야. 이렇게 좋은데 하고 있는 거죠. 마치 그런 경우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너무 피곤하거나 너무 분주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좀 불감증에 빠지게 돼요. 마치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 너무 바빠. 차를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 막 신호등이 계속 세워지잖아요. 그럼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너무 바쁘니까 그냥 달리면서 괜찮겠지 하고 달리는 거야 이제. 그죠? 반면에 안전 결벽증은 언제 생길까요? 결벽증은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죠. 사고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에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내가 사고가 나서 트라우마가 있다 그러면 그 과거의 경험과 이 상처 때문에 아예 운전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과거에 대한 상처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신앙적으로 이 죄성에 대한 결벽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기를 되게 힘들게 학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죄야, 저것도 죄야. 조금이라도 내게 죄성이 보이면 견디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어뜻 보면 저 사람은 늘 회개하고 산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알고 보면 그냥 고행신학이에요. 자기를 학대하고 힘들게 해서 너는 이렇게 변하면 안 돼, 이런 식의 이런 모습들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이제 무관심하거나 불감하거나 아니면 너무 결벽증처럼 이렇게 민감하거나 할 수 있지는 않나.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건강한 선택이란 뭘까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조심하면서도 일상을 챙겨야 되잖아요. 운전하다가 내가 사고 나서 트라우마가 있다고 해서 운전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안전을 유의하면서 우리가 운전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게 건강하다고 우리는 판단하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는 건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성이 우리에게 때로는 막 이렇게 불감증에 빠지게 하거나 또는 결벽증에 빠지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중간에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이 죄성을 통제해야 돼요. 그렇겠죠. 이게 지혜라고 말해요. 성경은 지혜다. 그러니까 여기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여기 흘러가야 돼. 기름칠을 해줘야 돼. 그래야 은혜는요, 때로는 죄성 앞에서 이 죄성을 긍휼히 여기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 죄성 앞에서 냉정하게 정죄하기도 해요. 그 구분을 이 은혜가 감당하는 거예요. 은혜가. 이 은혜는 말씀의 은혜도 있고, 뭐 찬양의 은혜도 있고, 뭐 우리가 말하는 지정의 은혜 다양하게 있죠. 그 은혜 가운데에서 때로는 긍휼을, 때로는 정죄를 하면서 적당하게 지혜롭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지금 다윗은 이 분별력을 얻어가는 과정이고 사울은 이 분별력을 잃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아주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이 시점에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러 간 것이 아주 기가 막힌 거였어. 아주 기가 막힌 거였어. 아마 사무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별력을 얻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사무엘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에요. 이 만남이. 그리고 다시 다윗은 왕궁 근처로 가서 요나단을 만났고, 그리고 본격적인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도피 생활 중에 이 분별력이 아주 뛰어나게 드러납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요나단을 만나고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시 21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도망을 갔냐? 놉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놉에 가면 또 무엇이 있냐?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 이름이 아히멜렉이에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성막과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이 분별력을 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뭘 했냐면, 내가 숨을 곳으로 도망을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고백이 있는 거예요. 네? 저도 은혜가 이렇게 말랐을 때는 뭐 가정에 좀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막 등록금이 없거나 막 그럴 때 어디로 가냐 그러면 어디로 갔겠어요? 은행 가가지고 대출 알아보는 곳으로 먼저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은혜가 막 이렇게 제 안에 충만할 때는 교회 와서 기도해요. 그렇게 되더라고 사람이. 지금 이 다윗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사무엘을 찾은 다음에 성막을 찾았다. 그 사무엘과 어떤 만남과 대화를 나눈 후에 성막을 찾았다. 사무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죠? 언약궤에서 잠이 들 정도로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치 사무엘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 보세요. 성막으로 달려가잖아요. 네? 이게 참 우리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낳고 왕위를 물려주는데 다윗이 제일 중요했던 이 분별력, 지혜, 나중에 솔로몬이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유전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신앙의 유전.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어떤 좀 웃지 못할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냐면, 이 학생 이제 부모님이 이제 막 장로님이고 막 권사님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인상을 팍팍 쓰면서 나는 이 부모님이 너무 존경스럽고 교회에서 너무 모델이 되고 해서 칭찬을 이 아이 앞에서 막 하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피식 웃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집에서 맨날 돈 때문에 싸워요 막 그래. 맨날 싸워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데 자녀한테 흘러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모들 많이 만나죠.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흘러가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흘러가는 신앙이. 지금 사무엘로부터 흘러온 이 신앙이 다윗에게 온전하게 이렇게 자리 잡히고 있는 과정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은요, 이 성막 예배를 중심으로 도망 생활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 이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당장은 다윗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뭐 도망을 갔다고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금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일일이 실감하면서 아마 도망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이 제사장 아히멜렉한테 도와달라고 말하면서 살짝 거짓말같이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실감하면서 다 가지는 않아. 때로는 실수도 하고 못난 모습도 보이죠. 근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이렇게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딱 붙들고 아니야 일로 와 해가지고 끌고 가셨는가를 알게 되잖아요. 그걸 이제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노래하는 거죠. 시편을 통해서. 지금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인데, 그때는 실시간으로 내가 다 민감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누리지는 못해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막 실수도 하고 때로는 나도 거짓말도 하고 죄도 짓고 막 그러면서 살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이렇게 못나게 살았는데도 또 붙들어주고 했구나를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항상 신앙생활이 그래요. 신앙생활의 은혜는 뒤돌아봤을 때, 할렐루야죠, 항상 뒤돌아봤을 때 알게 되는 게 은혜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힘드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답답하시고 뜻을 모르시고 그래서 어려우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시간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달라요. 이 은혜를 깨닫는 그 시점과 시간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가 원할 때, 또 우리가 원하는 지금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제 교육자로 목회자로 살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직장이 교회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데 직장이 있고 주일은 은혜 받으러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모든 목회자들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눠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교회가 직장인 거야. 그러니까 상처를 받아도 교회에서 받고, 야단을 들어서 교회를 받고, 모든 게 교회에 달려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상처받으면 교회를 싫어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싫어하게 돼. 근데 저도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언제나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아름답게 목회를 하지는 않았어요. 좋은 일도 있었지만 억울할 때도 많고 상처받을 때도 많고, 교회마다 이 교육자들이 사실은 목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이제 부교육자 때는 더더욱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참 감사하게 인격적으로 많이 이렇게 서로 대해 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뭐 부임하자마자 성도들이 저한테 전도사님은 조금만 이따 갈 사람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들도 심심치 않게 들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소리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은 또 우리 아이가 왜 변하지 않아요? 불평을 하죠. 제 마음에는 어머니도 17년 동안 이 아이를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나 여기 온 지 지금 3개월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도 못하는 거를 다 이렇게 원하고 해내라 그러고, 이런 과도한 부담들, 스트레스들, 또 부당한 일들, 이런 걸 당하면서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좀 들었을 때가 있어요. 실제로 잠깐 떠나기도 했고. 근데 다시 마음을 잡게 된 계기들이 여러 번 있었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어떤 거였냐면, 뭐 제가 능력을 인정받거나 또는 어떤 뭐 좋은 사람을 만났거나 아니면 뭐 기적을 경험했거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런 게 아니고 언제였냐면,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묻잖아요.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말하죠. 근데 예수님이 근데 너 곧 죽게 될 거야. 나이가 들어서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내가 데리고 가서 너 이렇게 내가 쓸 거야. 근데 베드로가 아멘 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시작하는 장면으로
이제 설명이 되거든요. 다시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던 베드로의 모습이죠. 근데 제 눈에는 뭐가 보였냐 그러면 그 베드로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그가 돌아가야 될 그곳이 어디냐? 그가 돌아가야 될 곳은 예수님을 못 박은 무리들이 있는 곳이에요.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큰 어려움 없이 말씀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돌아가면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베드로는 순교했죠. 그 상처, 트라우마들 내가 3번 부인하는 것도 다 봤잖아요. 너 옛날에 3번 부인했잖아. 손가락질 받을 거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의리 없이 도망갔던 거 다 알아요.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도 알아요. 저 12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더니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도망가더라. 근데 저 베드로는 3번 저주하면서 부인하더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마치 사울이 선지자 중에 사울도 있느냐라는 소리를 들은 것처럼 그 상처의 무리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게 치료가 된 거예요. 이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면서 거기 은혜가 불을 지핀 거예요. 그러니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리더는요 상처를 많이 받아본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옛날에 이런 상처도 받아봤고 저런 상처도 받아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처를 이겨본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상처를 치료받은 사람이 리더가 돼야 돼. 그때부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첫 설교입니다. 지금까지 결코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지 못했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복음이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라는 말을 해요. 이 누구든지 때문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거 아니에요. 유대인만 구원받는 그 시대에 유대인 외에도 이방인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이거는 죽을 각오하고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설교에 이어서 누가 등장하냐면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 사도행전 2장 28절과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막을 보시고요. 사도행전 2장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제부터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옛날에 우리 조상 다윗이 있었는데 그 다윗이 죽어서 장사된 묘가 우리 중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 다윗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 다윗의 하나님이 베드로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을 그걸 취한 거예요. 사무엘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 다윗의 하나님이 베드로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제 마음이 큰 위로가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하나님은 또 저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의 하나님, 이분들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죠. 이게 고백이죠. 베드로가 자신에게 임한 은혜를 넘어서 다윗이라는 그 조상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만의 하나님, 다윗이기 때문에 가능한, 다윗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은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힘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이 상처의 근원지, 정말 교회가 싫고 밉고 떠나고 싶고 근처 가고 싶지도 않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도 다시 그 상처의 근원지로 돌아가게 되는 거. 이게 우리 신앙 안에 상처 가운데 있어야 될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 트라우마들, 어떤 마음이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이들의 하나님, 사무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리고 베드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아?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겠어?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점점 길어지고 이 상황에서 무슨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겠어? 뭐 코로나19도 처음에 한 2주 할 줄 알았더니 지금 우리도 벌써 6주잖아요. 처음에 뭐 한두 주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 전환할 때만 해도 교회들이 칭찬받을 줄 알았겠죠. 근데 가면 갈수록 이런 일 저런 일 터뜨려지면서 막 욕은 욕대로 들어먹고 우리 그걸 보고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우리 개인의 상황들은 또 경제적으로 막 올라매고 점점 쪼여오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겠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런 상황에서 고백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 우겨쌈에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 믿음이 어디에서 왔을까? 이 믿음이 어디에서 왔을까? 여러분, 바다에 가면 심해가 있어요. 깊은 곳에 가면 보통 4,000m 밑으로 내려가면 그게 이제 심해저라 그래요. 심해저. 여기에 사는 생명체는 그 위로 올라오면 죽어요. 기압이 400기압 이상이기 때문에 기압이 달라서 죽어버려요. 거기서 살아야 돼. 근데 더 내려가서 6,000m 이상 내려가면 여기에 이제 대륙의 바닥과 이 바다가 만나면서 울퉁불퉁하게 막 이렇게 지형이 생깁니다. 이걸 해구라 그래요. 해구. 여기까지 내려가면 깜깜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도 생물이 살거든요. 근데 이 생물들이요 자기 스스로 빛을 내거나 자기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 생물들이 그 밑에서 살아요. 거기는 아무도 못 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스스로 빛을 내며 사는 생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정말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야, 이 삶에 무슨 은혜야 라고 투정이 나오다가도 거기서 은혜가, 그러니까 뭔가 도움을 받거나 어떤 내가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랬으면 다행인데 그러지 않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 근데도 자기 스스로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시당이에요. 은혜는 그런 힘이 있어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생물들 보세요. 그 생물들이 무슨 신이라서 스스로 빛을 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빈백합화를 보라.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그 6,000m 아래에 있는 생물들을 보라. 내가 스스로 빛을 내게 하지 않느냐. 우리를 향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겨쌈을 당해서 너무 힘들어도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 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이건 참 대단하다, 참 감동적이다, 그리고 끝내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드릴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요 지금 도망을 갔어요. 사무엘을 만나고 요나단을 만났을 때 저 같았으면 사무엘 만나고 은혜도 받고
사무엘 만나고 있을 때 사울은 미쳐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었거든요. 이 정도 되면 나도 군대 장관이요, 힘이 있는 사람, 나도 쿠데타 한번 일으키면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데 한번 해볼만 하거든요. 그리고 요나단을 만났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상황을 변화시켜 주셨어야죠. 야, 우리 아버지가 회개했대. 야, 우리 아버지가 너 안 죽인대. 그래, 역시 사무엘을 만났을 때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 빛을 발하는군. 그리고 당당하게 궁궐로 들어갔어야죠. 근데 다윗은 결국 도망을 갔어요. 결국 도망을 갔어요. 은혜 받고 확 상황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우리는 빚더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어디로 달려갔어요? 성막이 있는 노브로 갔어요. 또 거기까지 갔으면 이제 해결돼야죠. 이제 다음 주 또 계속 얘기가 이어지겠지만 거기서 자기를 도와준 이 제사장들이 이 제사장의 아들 빼고 다 죽어버립니다. 사울이 다 죽여버려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도망을 가. 블레셋 지역으로 가면 못 찾겠지. 근데 거기서도 자기를 다 알아보네. 미친 듯이 침을 흘리면서 내가 전응아 같은 행동을 취하면서 살아남아. 또 도망을 갔네. 숲으로 도망가고 동굴로 도망가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주셨으면 이제 좀 해결돼야지. 이게 뭡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깜깜한 동굴에서 다윗이 시편을 노래하는데 하나님의 빛을 노래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다가오고 있죠. 반드시 다가와서 우리에게 모든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은혜로 다가옵니다. 다윗이 궁궐로 결국에는 들어가서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다르지만 반드시 다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도 믿음으로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우리는 다윗처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믿음을 고백하며 내 스스로 은혜를 바라면서 아무것도 내게 도와준 것 없고 내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붙들도록, 그래서 이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